제가 자고 나란 동네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꽤나 시골이기 때문에 이 도시와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버스 타는 것이 좀 다릅니다. 뭐 다른 버스를 타느냐 그것은 아니고 도시에서는 이 정해진 시간에 버스가 온다기보다는 버스가 자주 다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가서 버스를 타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시골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버스가 오기 때문에 버스 시간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 미리 나가서 기다려야 하는 그런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시골에서 시내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거의 항상 첫 차를 타야만 했습니다. 첫 차 시간이 뭐 정확히 지금은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한 7시쯤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7시에 첫 차를 타려면 적어도 한 6시 6시 20분쯤은 일어나서 이제 씻고 밥 먹고 준비하고 한 6시 50분쯤에는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그 집에서부터 버스 타는 데까지 한 10분은 그 논길을 걸어가야지 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서둘러서 가서 타야지.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 버스를 놓쳐버린다 그러면 40분이고 1시간이고 기다려야지만 다음 버스가 오기 때문에 이 시간을 꼭 맞추려고 항상 그 아침 시간은 전쟁이었죠. 집에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차가 9시 반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야자를 하다가도 이 9시 반 버스를 타기 위해서 남들보다 먼저 학교를 나와서 버스 타러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 막차를 타고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온통 캄캄해요. 온통 캄캄해요. 특히 이 여름 밤이 되면 벼가 자라나기 때문에 이 자라나는 벼에게 가로등 불빛을 비춰주면 안 되니까 가로등도 다 꺼버립니다. 그러면은 정말 캄캄해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 여름밤에 되면 고라니는 얼마나 울어댔겠는지 앙 이렇게 울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 고라니인지 사실은 몰랐어요. 저 동물이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무섭게 소리를 지르냐. 또 부엉이도 웅웅 이렇게 울고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온통 동물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10분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동물 소리보다 내가 더 크게 노래를 부르는 거야. 아는 노래 모르는 노래 막 다 부르면서 그러면 이제 온 동네 개들이 막 왕왕왕 이렇게 짖는 그렇게 걸어갔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런 추억들과 기억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제 그때 시절 그런 버스 탔던 기억들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재미있는 점이 깨달아지는데 그것은 내가 버스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버스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당연히 버스가 저를 위해서 있지 제가 버스를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항상 그 버스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제 삶의 시간들을 다 조절을 했어야만 했던 거예요. 제 마음대로 나가서 버스가 당장 와야 되는 버스가 저에게 맞추지 않고 제가 버스에게 맞추는 그래서 첫 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준비하고 막차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학교에서 일찍 나와야만 했던 것. 누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버스 시간에 맞춰서 생활했던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요. 그것이 기다리는 사람의 생활인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나의 시간을 상대방에게 맞추는 겁니다. 마치 버스 시간에 나의 시간을 맞추는 것과 같이 버스는 나에게 맞춰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맞춰서 아침에 준비합니다. 예배 시간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자기 시간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이 늦어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들, 예배를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예배에 맞추는 거예요? 예배가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맞추는 거잖아요. 그것은요, 내가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어오면 좋겠어요. 우리가 연애할 때 아주 오래전이지만 생각해보면 종종 연애하자, 데이트하자 하고 시간을 잡고 나가는데 막상 상대방이 늦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기다려야 되죠. 물론 요즘에야 우리가 이 핸드폰이라는 좋은 이 수단이 있으니까 나 좀 늦어 이렇게 말하면 되지만, 그것이 없던 시대에는 우리 12시에 역 앞에서 만나, 그러면 그냥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며 보내는 시간에 그 주체가 내가 되면 그 기다림은 짜증이 됩니다. 아, 내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다니, 나하고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나를 이렇게 바람맞히다니 짜증이 되고, 상대방이 왔을 때 좋은 말이 나가지 않죠.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12시에 만나게 해놓고 이렇게 돼버리면 데이트가 어떻게 돼요? 네, 망쳐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그 기다리는 시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될 때는요, 그게 짜증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걱정돼요. 아, 이 사랑하는 사람이 왜 늦게 왔을까? 무슨 일이 생겼을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다림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주인공이 되면 그 기다림은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다림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간을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도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기다림이 즐겁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대림절, 이 어드벤트,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간이고 어떤 기다림의 시간입니까? 아, 왜 예수님은 오신다 해놓고 2000년이나 지나도록 안 오시는 거야? 안 오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기다림이 짜증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이제나 오실까? 저제나 오실까? 설렘과 기대의 기다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아무런 감흥이 없는 매년 반복되어지는 대림절이구나 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나의 마음가짐을 볼 때 우리는 이 기다림의 주체가 나인가 예수님인가를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기대되고 설레는 이들은 분명히 이 기다림의 주체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지만, 혹여나 이 기다림이 지루하거나 짜증나거나 아무 의미가 없다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이 기다림의 주체는 나의 시간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맞춰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께 맞춰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의 시간을 맞추고 내가 예수님의 삶의 패턴에 맞춰야 되는데 예수님을 나에게 맞추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만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만의 기다림, 우리만 예수님을 기다린 것은 아닙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개혁자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내가 오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사실 우리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요, 다양하게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표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쓰여진 책인 바로 이 고린도 전서, 바울이 쓴 이 책에도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쓰는 말이 있습니다. 불과 이 책을 썼을 때, 이 서신을 썼을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에요.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다림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간절한 기다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이렇게 만날 때마다 고백했습니다. 마라나타. 이 표현을 즐겨 사용했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찬송하기도 했던 이 마라나타라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그 기다림의 참 의미,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신학자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표현에서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지금은 모든 교회들에서 모든 신학자들이 쓰는 표현이지만 이 표현이 사실 이 오스카 쿨만이 새롭게 창조해낸 게 아니에요. 본래 이것은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마라나타,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마라나타를 한번 볼 텐데요. 헬라어로 이렇게 씁니다. 마라나타예요. 자, 여기서 이 마란이라는 단어는 주님이라는 뜻이고 아타가 오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우리 성경은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 마라나타는요, 두 가지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대로 마라나타, 이렇게 하면 주님 오십시오라는 의미가 되고요. 마란 그리고 아타, 이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마라나타는 앞으로 주님 오십시오, 아직 안 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란아타는 주님께서 이미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already, 이미 주님이 오셨다, but not yet,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다. 왜? 미래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라나타는요, already와 not yet을 포함하고 있는 이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에는요, 두 명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 한 분은 앞으로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이 마라나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많이 들어본 내용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가나안 땅에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그 먼 미래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already와 not yet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만난 적이 있어요? 마치 저는 증조부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또 언젠가 태어날지 모르는 증손자를 만나기도 사실 어렵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온 그 예수님을 나는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먼 미래에 올 그 그리스도를 지금 현재의 나는 만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거예요? 만난 적이 있는 거예요? 이미 오신 예수님 여러분들은 만나셨나요? 2000년 전 그 가나안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셨어요?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고 먼 미래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때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두 번만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세요. 날마다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모임에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닫혀진 마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항상 매일 매 순간마다 나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마다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나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일지 모르지만 언젠가 올지 모르는 그 버스를 기다리는 것과 같을지 모르지만 2000년 전 한국과는 거리가 먼 그 가나안 땅에 왔던 본 적도 없는 예수를 여전히 내 안은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의 마음문 여전히 지금도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문은 굳게 닫은 채 알지도 못하는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만나고 기다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문 앞에서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날마다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이 예수님께 나의 마음문을 열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나를 완전히 열어서 보여드리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연초에 우리 교회 목표를 3가지 삼았잖아요. 성경 일독하자, 10명에게 복음 전하자, 100시간 기도 채우자. 그것은 저하고의 여러분과의 약속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예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지키셨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과 약속하지만 그것조차도 다 지키지 못하는 그렇게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럽고 자신이 없어서 예수님에게 나에게 마음문을 열고 다 보여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그것은 여전히 기다림의 관점을 나의 관점,
내가 주관이 되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만난 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하나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남의 것을 빼앗고 더 많이 착복한 삭개오를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았어요. 단지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했을 때 삭개오가 오십시오 하고 맞이하여 드렸습니다. 자신의 집 대문을 활짝 열어드렸어요. 그러자 삭개오는 예수님이 주시는 바로 이 샬롬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과연 여러분, 이 여인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깨끗하게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닐 거예요. 여전히 그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죄를 지었지만 처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죄 지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이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신을 받아들인 이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만났다면 지금도 내 마음 문에 찾아오셔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에게 문을 열어드리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아요, 예수님도.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음을, 죄 가운데 있음을 예수님은 아세요. 예수님도 알고 나도 알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도 아세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고난도 겪고 죄의 자리도 경험하고 아픔도 경험하고 기쁨도 경험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러나 지금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람맞히지 말자는 거예요. 마냥 기다리게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문 열어달라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한 것 아니고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내 사랑이 클까요?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클까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맞춰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맞춰주시고 여러분의 시간에 맞추어 주셔서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요, 이게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계속해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셔서 나의 문을 두드리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요, 구원받았다라고 한 번은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인해서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마음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생을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 한번 못 만나보고 죽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분이 주시는 이 샬롬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이게 신앙의 전부인 양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닌데 말이죠. 주일날 교회 왔다 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날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에게 나의 마음 문을 열어드리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교제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게 신앙이라고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자신 있게 이렇게 외쳤어요.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자신 있게 마라나타 외칠 수 있는 것은 이미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의 주님을 만났고, 그래서 은혜를 충분히 입었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사랑을 경험한 이들만이 자신 있게 마라나타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이들은 작은 예수로 세상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주님을 만나고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매일 주님의 삶을 따라 사는 이들이 바로 작은 예수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느꼈던 그 제자들의 그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요, 항상 주님께서 오시는, 날마다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하는 능동적인 기다림이라는 말이에요. 수동적으로 언젠가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넋놓고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우리의 기다림이 아니에요. 정말로 오시기 원하는, 정말로 나에게 찾아오시기 원하는 그 간절함이 담겨있는 그 능동적인 기다림이 우리의 기다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예수님을 만나보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 문 앞에 찾아오셔서 문 열어달라고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이라고 예수님 기다리셨습니까? 예, 예수님은 더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예, 예수님은 더 오랫동안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내가 버스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버스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예 하고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